일하심을 우연히 우연히 뭘까요? 자, 우리 4살짜리 친구는 우연히 뭔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연히 없습니다. 우연히 뭘까요? 우연히. 뭐가 맞춤법이 틀렸어요? 혹시? 우연히 어떻게 틀렸어요? 우연히가 맞아요?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난 데는 있지만 우연이라는 게 명사기 때문에 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대요. 우연이 뭐예요? 자,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자, 오늘의 말씀이고요. 조금 있다가 어떤 친구가요. 내가 필통을 안 갖고 왔어. 오늘 막 지각할 것 같아갖고 필통을 딱 안 갖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가 새로 샀다고 자기 필통 필요 없다고 딱 갖다 줬어. 나 필통 없네? 나 근데 필통이 오늘 2개인데 하나 줄까? 어쩐지 내가 필통을 2개를 갖고 오고 싶더라. 이렇게 있는 것도 우연일 수가 있고요. 또 우연히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내가 어떤 바쁜 중에 어디를 딱 갔어. 근데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근데 내가 특별히 그때 돈이 딱 없었어. 근데 아이스크림을 너무 먹고 싶었어. 근데 돈은 없지만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어. 근데 우연히 엄마가 온 거야. 웬일이야? 엄마가? 그래서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엄마가 사줄게. 우연히 누구를 만난 거. 이것도 우연이에요. 자, 우연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뭔가가 찾아왔을 때 우연히 맞아요. 우연히 좋은 일도 생기고 우연히 나쁜 일도 생기죠. 자, 우연히 생각해 볼게요. 시험에 딱 있어요. 조금 더 초등학교는 시험 문제가 많이 없지만 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많아요. 근데 시험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 잘 몰랐어요. 딱 찍었어요. 4번인 것 같아. 잘 몰라. 1번인지 2번인지 정답을 몰라요. 딱 4번을 찍었는데 4번이 딱 맞았어요. 와, 우연히 맞았을까? 지호야? 운이 좋아서, 그거 운이 좋아서라죠.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런 건 어때요? 계획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뭔가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딱 있는 거야. 내가 쿠키가 먹고 싶은데 딱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쿠키를 딱 해놨어. 우와, 운이 좋아. 우연이야. 맞죠?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까지 그게 우연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제목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연히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근데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이란 글자가 없어요. 성경이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럼 성경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근데 이 성경에는 에스더에는 보면 우연히 너무 많이 나와. 우연히 이렇게 되었더라. 우연히 이렇게 되었고 우연히 이렇게 된 사건이 에스더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선생님이 오늘 얘기해 줄게요. 자, 에스더. 자, 9장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글 아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불러줘야 돼. 읽어줘야 돼. 왜냐면 유치부 친구는 모르니까. 그죠? 자, 한글 아는 친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2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네. 그죠? 우연히가.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다 망했어요. 왜요? 얘기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친구가 있네. 핸드폰 끌 때까지 우리 기다려줄까? 기다려줄게. 자, 빨리 꺼주세요. 돌리지 말고 빨리 꺼주세요. 그럼 예배 시작 못하는데. 옳지, 엎어주세요, 빨리. 불어 하고 있어요, 불어. 예배 시간에 불어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친구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라고 하는데. 자, 빨리. 다 안 돼요, 있지. 다 안 하죠. 그럼 되면, 다 들렸어요. 혼자 안 돼요라고 크게 얘기해서 그렇지. 자, 빨리 엎어주세요. 다른 친구들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절제하고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무시할 수 있지, 하나님을. 지금은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 맞죠? 그러나, 대통령이 내 옆에 있다거나,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는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예의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마요 하는데 4살짜리가? 정윤이가? 응? 응? 빨리 하지 마요. 강사님도 왜 이거를 진동으로 안 해놨을까요? 진동했다. 선생님 했다. 빨리. 빨리. 아미 빨리. 또 친구들 또 기다린다. 우리 예비 시간 또 늦어지는데? 자, 빨리. 예배 끝나고 하자. 하이마. 하이마 예배 끝나고 하자. 우리 첫 장에서 못 나가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타서 지금 폭망했어요. 왜 폭망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왜 예배가 지금 폭망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죠? 자, 순종했어요. 바로 순종했지. 순종하면 예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그죠? 그리고 그 바벨론도 폭망했어요. 누구한테? 페르시아에게. 자, 지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 자기 날 소수민족 끌려온 민족들한테 야, 너희들의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페르시아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페르시아예요. 엄청나죠? 인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스예요. 여기는 로마 그리스, 그 다음에 이집트 여기까지. 이 모든 게 어느 나라? 페르시아. 여기가 어느 나라라고? 페르시아 나라요. 엄청나게 큰 대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몇 도가 있어요. 자, 서울,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도, 자, 강원도.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도가 있어요? 8도가 있어요. 누가 8도가 있는데? 누가 8도가 있는데? 오, 똑똑하다. 그죠? 자, 근데 페르시아는 몇 도가 있을까? 성경에 딱 1장 1절에 딱 나와. 페르시아는 127도가 있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대제국이에요. 이 몇 나라를 제가 합쳐가지고 자기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왕일까, 안 왕일까? 큰 왕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특히 아하수에로 왕 때 이제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거기에 수도는 수산성이에요. 수산성. 여기에 그 이스라엘 소수민족이죠. 그죠? 이스라엘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영음아 괜찮아? 옳지? 영음아 괜찮아. 선생님이 시끄러우면 얘기할게. 시끄러우면 얘기할게. 안 삶이 그 정도 되지? 자, 영음아. 삶이 그 정도 수준인데. 자, 귀족과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127도의 왕이면 어마어마한 그 왕이죠. 그래서 자기의 부와 권세와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내가 딱 왕이 되었어. 양지호, 뭐부터 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왕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는 저 멀리 있는 지방 관리들까지 다 말했어요. 조그만 나라의 왕이라도 어떻게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축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벌이자. 자, 왕이 잔치를 벌이면 도대체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일까? 자, 맞춰보세요. 다 성경 안 읽었으니까 선생님이 질문 몇 개. 며칠 동안 봐봐. 여기 보세요. 와, 어마어마하게 각 나라 술과 음식과 그리고 안주와 과일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과시하고 술잔도 성경을 보면 술잔도 금으로 만들었는데 가지가지 다 술잔 모양이 다르대. 그 정도로 화려함을 과시했어요. 귀족과 관리들에게 왕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는데 이 정도 되는 왕이야 하면서 굉장히 잔치를 베풀었는데 며칠 동안 잔치를 베풀었을까? 그렇게 많이.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이야? 한 4년쯤 됐을까? 그러면 나라의 재산이 거덜나겠는데? 자, 성경을 보면 180일이라고 나왔어요. 180일. 자, 계산해보자.
한 달이 30일이야. 6달이나 잔치를 베풀었어요. 먹고 마시고 술도 마시고 선물도 받고 그러면서 왕이시여 축하드립니다. 저희 나라에서 이것을 예물로 갖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물로 갖고 오고 그러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왜 안 되지? 타이머? 그 다음 장이 안 넘어가는데 왜 안 될까요? 자, 그때 술이 취한 왕이 자기 왕비를 불렀어요. 그때 왕비는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 예뻤겠죠, 그죠? 그래서 술에 취해서 우리 왕비를 불러와라. 그래서 어여쁜 우리 왕비를 신하들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불러와라 했는데 왕비가 내가 왜 흥치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했어요. 아니 감히 왕이 나의 말을 거부한다고 이러면서 당장 폐위시켜라 이러면서 조서를 내려서 다 폐위를 시켰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는 예쁜 처녀들은 이제 왕비가 폐위되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왕비를 뽑아야 되겠죠. 아름다운 처녀들은 왕비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준비해요. 굉장히 큰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도 1년 정도 되었겠죠. 그래서 뭐 예쁜 거 바르고 마사지도 하고 또 왕의 어떤 왕궁의 법도도 지키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에스더가 우연히 선생님 말할게요. 이게 우연 맞는지 보세요. 우연히 왕비가 폐위되고 우연히 처녀가 예뻐서 에스더는 어느 나라예요? 그냥 그 망한 나라 이스라엘에 그냥 가나안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촌이 모르드게 오빠가 근데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어요. 부모님처럼 키웠어요. 근데 이제 처녀니까 이제 데리고 갔죠. 그리고는 우연히 왕궁 내시에게 잘 보였고 그리고 우연히 왕 앞에 나갔는데 우연히 임금님이 너무 이쁘게 봐서 별로 치장도 예쁘게 꾸미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어떻게 왕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왕비가 되어서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에스더가 우연히 아닙니다 했어요. 우연히 왕후가 되었어. 왕비가 되었죠. 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자, 그랬는데 그때 왕의 밑에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왕의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만이 지나갈 때 정말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왕의 신하인데 왕의 그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했어요. 근데 누구만 여기 있는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아니 저 사람 왜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 사람 굉장히 높은 임금님의 신하예요. 빨리 꿇어서 엎드려서 고개 숙여서 인사하세요. 이랬는데 모르드게는 절대로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인사를 하지 않냐고요. 왕의 신하인데 인사를 하셔야죠. 높은 분에게. 그랬을 때 모르드게 뭐라 했냐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인다고 말하면서 왕의 그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만은 모르드게 이 유대인 녀석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녀석들 모두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면서 모르드게와 그 유대민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보면 하만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말렉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모르드게는 누구의 자손이냐면요. 사울왕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과 아말렉 자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처음 시킨 게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라. 아말렉 자손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아말렉을 죽이라 했을까? 출애굽 나왔을 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리고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뒤쳐져서 병든 사람 뒤쳐져서 늦게 갈 때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어떻게 공격했어요. 굉장히
비겁한 짓이죠. 맞죠? 뒤에서 공격하니까. 그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먼저 공격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해라, 죽이라 하였는데 누가?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았어. 아각을 살려줬죠. 그래서 대대로 이 사울과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었어요. 우리와 일본 사람들이 원수지간인 것처럼 비슷해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은 그 선조부터, 그 조상들 때부터 계속해서 원수지간이고 서로가 앙숙인 그런 관계였어요. 이전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악연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은 이게 뭐냐면 주사위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어떻게 하면 저 모르드게를 죽일까?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 이름이 따라해보세요. 부르. 따라해볼까요? 시작. 부르. 부르라는 주사위 이름이에요.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이 나온 거야. 그래서 12월 13일 날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임금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임금님, 어떤 백성이 있는데요. 임금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재산을 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고 그 민족들이 있습니다. 임금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을 12월 13일 날, 아달월 13일 날 진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임금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임금님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고민을 하다가 백성들이 없어지면 임금님에게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어때요? 굉장한 금액을 준다고 하니까 기가 솔깃한 거예요.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그 전에 그리스를 침공하다가 대패했어요. 전쟁에 지면 굉장히 손해가 많았죠. 왕궁에 손해가 있어서 금액이 별로 없었는데, 돈이 별로 없었는데 이 하만이 많은 돈을 준다니까 오케이, 네 좋을 대로 해라 이러면서 왕의 반지를 주고 조서를 꾸미게 한 거예요. 조서라는 것은 지금에 말하면 재난 문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다 뿌렸어요. 127도에 다 뿌리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뭐 SNS가 없고 핸드폰이 없으니까 직접 왕의 명령을 각 지역에 각 나라 언어로 전달했어요. 말을 타고 신하들이 전달했거든요. 뭐라고 전달했을까요? 12째 달,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날 어떤 게 모든 유다 민족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아라. 꽝꽝꽝 임금님의 명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와, 이 명이 다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12월 13일 날 어떻게 될까? 태어나? 다 죽여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어지겠죠?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쳐도 안 돼요. 그 엄청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도망쳐도 다 페르시아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비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이 다 재산을 갖고 가라는데 안 죽인 사람이 있겠어요? 양지요? 죽이겠지. 그죠?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재산을 빼앗아서 아마 하만은 임금님에 드리려고 했나 봐요. 그죠?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사는 많은 유다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엉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엉엉 울었어요. 모르드게도 계속 울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후 누구였어요? 왕후 이름 에스더. 다 같이 해볼까? 누구라고요? 에스더 왕후는 이 소식을 알지 못했대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왕궁에서는 임금님과 이 소식을 딱 전하고 나서 임금님과 하만은 잔치를 베풀었거든. 둘이서 즐거이 먹고 마셨더라. 그러나 밖에서는 수상공은 어지럽고 유대인들은 통곡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 에스더는 자기 사촌 오빠가 저기서 베옷을 입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새 옷을 갖다 드려서 옷 갈아입으세요. 왜 이러세요? 이랬더니 내시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다 모두 죽는 날이라고 조서가 내려왔다. 이것을 구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특별히 위함이 아니냐. 네가 임금님께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특별한 소명이 있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여왕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에스더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왕비지만 임금님한테 나갈 때는 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요. 왕비지만 임금님에 나갈 때는 임금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벌써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지 한 달이나 됐대요. 근데 부르지 않았는데 임금님께 나아가면 임금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죽인대요. 뭐 때문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임금님께 부르지 않았는데 예빈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임금님께 나갔어.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으면 바로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죽인대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임금님이 저한테 와야지 제가 뭐라고 얘기할 텐데 임금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나가면 저는 죽어요. 근데 이 법을 어기고 나가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랬을 때 근데 에스더가 결정했어요. 너밖에 없다. 모르드게가 너가 왕으로 세워진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잘 생각해봐라. 우리는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랬어요.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심했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감동을 주셔. 내 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을까요? 임금님한테 만약에 예빈이가 임금님한테 나간다.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무조건 나가서 임금님 살려주세요. 저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자, 근데 나갔는데 만약에 갑자기 너 왜 내가 부르지 않는데 나왔지? 당장 끌고 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근데 우연히, 여기도 우연이에요. 자, 왕궁들에게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는 예쁘게 해갖고 나갔어요. 자, 임금님이 앞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랬을 때 임금님이 어떻게 이렇게 임금님의 홀이 있어요. 금홀이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금홀을 내밀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임금님이 금홀을 내밀었을까 안 내밀었을까? 답이나 내밀었을까 안 내밀었을까? 내밀었을 것 같지, 그치? 그림을 보니까 그날따라 우연히 임금님이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어여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우연일까 아닐까, 그죠? 우연히. 자, 그래서 금호를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에스더 왕비여,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묻지도 않아. 오늘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뻐 보입니다.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주겠고, 무슨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나왔겠죠. 무슨 말 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고, 특별히 나라의 절반이라도, 저 나라 얼마나 큰지 봤죠?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겠죠. 기도하고 나갔잖아. 그때 에스더가 뭘 했을까요? 바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임금님과 하만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저의 잔치에 초대할 테니까 와주세요. 저녁에 초대할 테니까 와주세요. 이러는 거야. 오, 좋지, 좋아. 하만을 빨리 불러와라. 근데 하만과 임금님만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만은 어땠을까? 이런 에스더도 있네요. 금호를 딱 내밀었어요. 너무 예쁘게 보였나 봐요. 우연히. 그죠? 자, 그래서 하만과 임금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오게 되었어요. 자, 술도 마시고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 제가 내일도 잔치를 베풀 테니까 내일도 한 번 더 와주세요. 하만과 같이요. 이랬더니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 임금님만 온 게 아니고 하만도 같이 오래. 다른 신하들은 아무도 안 불렀어. 하만만 오래. 하만이 집에 가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근데 내일도 또 오래. 자기하고 임금님만 불렀어. 에스더 왕후가.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왕궁 밖으로 딱 나가서 와, 이거 자랑해야 되겠네. 다른 신하들,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지. 그 여왕님이 나만 불렀다고, 왕후가 나만 불렀다고, 임금님이 나만 불렀다고, 초대했다고 자랑해야지. 딱 나갔는데 궁 앞에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있었을까? 아까 엎드려 있었겠죠. 엎드려 있으니까 모르드게 전하지도 않고 꿇어서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던 마음이 어땠을까?
싹 사라지고 저 모르드게를 저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없애지 빨리 없애지고 싶은데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친구들에게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아서 재산도 많고 임금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왕후가 나만 초대했어. 근데 말이야 저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랬더니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커다란 막대를 세워요. 그리고는 여기에 모르드게를 다십시오.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좋은 생각이요. 역시 부인밖에 없어요. 어떻게 놀부 마누라 이런 게 생각나네. 자, 그렇게 높은 장대가 25m 정도 돼요. 굉장히 높겠죠, 그죠? 자, 그렇게 높은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세웠어요. 아주 높아서 왕궁에서도 보였나 봐요. 자, 이렇게 높은 망대를 세우고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둘째 날 어떻게 됐어요? 또 잔치에 나갔겠죠. 둘째 날 하만도 같이 장대에 나갔어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금님이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왕궁의 책을 보니까 옛날에 모르드게가 어떤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발해 준 게 기억이 났어요. 그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안 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상을 주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만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한테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만이 자기 보고 얘기하는 줄 알고 자기가 임금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나 봐요. 임금님의 왕관을 씌우고요. 임금님의 옷을 입고요. 임금님이 타는 말을 타고요. 이렇게 수산성을 한 바퀴 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임금님이 높인 자는 이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게 나이죠? 이렇게 하고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금님이 뭐라 하냐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원수로 생각하는 모르드게에게. 그래서 그렇게 한 바퀴 돌으면서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기분 나빠.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내 원수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여주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잔치에 저녁에 참여를 했더니 또 왕이 물었겠죠. 예쁜 에스더 왕비여,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잔치에 또 참여하니까. 그랬더니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유대인입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인데 제 민족과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와 저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있게 하지 마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 왕후가 왕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제 생명을 살려주시고 제 민족도 살려주세요. 감히 누가 당시 왕후 에스더와 그 민족을 죽게 한단 말이요. 바로 하만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만이 깜짝 놀랐겠죠. 자, 그래서 누가 왕비의 민족을 해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하만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깜짝 놀랐고 임금님은 하만이 그래도 높은 대신이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모르드게가 왕후 여왕님, 제가 당신이 유대인인지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고 있는 사이에 임금님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는 감히 왕후의 옷에 손을 대다니 이러면서 하만을 죽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임금님 옆에 신하가 보니까 저 하만의 집에 나무 막대기가 달려있는 게 보였어요. 그것도 소식도 알고 있었죠. 저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죽이려 나무 큰 장대를 세웠는데 그곳에 세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임금님이 그 나무에 하만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나무에는 누구를 죽이려고 세웠어요? 맞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계획했지만 사람이 계획했지만 그러나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날 그날에 하만은 죽고 여기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곳에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세운 곳에, 그죠? 자기가 원수를 죽이려고 한 그곳에 자기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12월 13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그때 법으로는 임금님은 고신이었기 때문에 임금님이 땅땅땅 조서를 내리면 그것을 다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르드게에게 너가 좋은 대로 해라. 왕비여, 너가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그리고는 모든 성에 임금님의 반지를 끼고 다시 내렸어요. 12월 13일 날 그때 유대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응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자기를 목숨을 자기가 지킬 수 있고 자기를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의 재산도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민족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기쁨의 말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의 말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덤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목숨을 구하고 살아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어때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서 이 민족이 없어지는 위기에 달았어요.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죠. 우리도 드라마에 어때요? 막 주인공이 죽으려고 하고 뭔가 모함을 당하고 뭔가 나쁜 일을 당하지만 어때요? 반전은 어때요? 그러나 싹 바뀌어서 어때요? 뭔가 구해지고 더 주인공이 살아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반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래요. 우리가 쫓기고 멸망당하고 힘들고 슬프고 약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으로 권력으로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또 잘난 아이들이 더 인정받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순서를 지키고 정직하고 다른 친구를 배려하고 그런 친구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주고 그죠? 다 맞아도 때리지 않고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은 바보 같은 세상이에요. 양지호 맞아? 맞잖아.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 맞죠? 왜 참니? 왜 네가 바보같이 맞고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잖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어때요?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무에 달리는 사람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죽기에 마땅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값을 다 치루었어요. 그리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불임절, 아까 뭐라고 해서 부르라고 했죠. 부르가 불임 이렇게 복수형이 되어서 아까 그 불임절 12월 13일이 그 죽는 날이고 14일은 잔치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14, 15일 이튿날을 불임절이라고 해서 우리도 곧 있을 다음 주가 무슨 명절이 있어요? 설날이죠. 그죠? 추석도 맞아요. 추석은 8월달, 또 명절은 설날 이렇게 있죠. 우리도 설날이 다가오듯이 우리나라에도 명절에 길게 놀면서 우리도 축하하죠. 그죠? 예물을 주죠. 선물도 주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해피 불임 돼 있죠. 우리는 해피 설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불임절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켜요. 그리고 여기 이런 쿠키를 먹어요. 이 쿠키가 뭐냐면 하만의 귀라고 해요. 하만의 귀처럼 생겼대요. 하만이 굉장히 귀가 컸대요.
그래서 귀를 씹어 먹는다는 그런 뜻이래요. 똑똑똑 씹어 먹으면서 하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나라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한 사람은 이렇게 씹어 먹어야 돼. 뭐 이런 의미인가 봐요. 잔인하죠. 그렇지만 얼마나 믿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만을 통해서 다 죽을 뻔했잖아. 맞지? 또 이스라엘 백성은 히틀러 때문에 죽을 뻔도 했잖아요. 맞죠? 그런 어려움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쿠키를 구워 먹고요. 이렇게 막 이상한 가자생렬처럼 하면서 즐기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 말씀에 보면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으라고 했어.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날이래요.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대요. 우리의 삶은요,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비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맞죠?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슬프고 어려움이 있어요. 친구 때문에 속상한 적도 있어요. 그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가족에게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죠? 친구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에 가면 아직도 조금 서툴고 낯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모르고 여기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마음이 불편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수빈이와 하빈이를 도와주시고 또 정윤이와 도윤이와 함께 하시고 세원이와 민찬이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영음이와 하임이와 예빈이 속에, 그리고 양지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연을 통해서, 그러나 우연이 아님을, 그렇게 될 수 없음을, 그렇게 될 확률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 왕후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한과 구원을 얻는,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큰 축제가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죽게 된 그날이 또 살아나는 귀한 축복의 날로, 구원의 날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지켜보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님을 믿고 또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